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날씨가 또 추워졌죠. 겨울이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좀 풀리길래 이제 겨울이 가나보다 착각이에요. 겨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 곱이 넘기고 나면 이제 다 풀리겠지, 잘 되겠지. 천만에요. 인생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 곱이 넘기고 나면 이제 한숨 좀 쉬고 좀 편해지려나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 어두운 시대지요. 왜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아합 왕이 왕이 되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의 신을 여호와로부터 바알로 바꾼 거죠. 왕이 나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였습니다.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신앙을 위하여 아합 왕과 싸웠죠. 엘리야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왕과 싸우는데 목숨 안 걸고 싸울 수 있나요? 그가 왜 아합 왕과 싸웠습니까?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라니까 아합 왕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엘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과 기근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진짜 비가 안 오는데 이거 뭐 시내도 말라버리고 뭐 이슬도 정말 안 내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농사철 한두 달만 비 하나 보세요. 가뭄이라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이슬도 안 내립니다. 극악한 가뭄.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온 나라가 물이 없어 죽을 노릇입니다. 농사 다 망쳤죠. 왜 하나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과 기근의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렸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바알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거죠. 왜냐하면 바알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비바람이 몰려와가지고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 풍년들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라.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뭄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줄 아느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아합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바알신 숭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합 왕은 뭘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했던 엘리야를 잡았어요. 잡으려고 했더니 엘리야 잡으러 다녔어요. 이놈이 재수없는 예언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의 추격에서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 두로 나라 사렙다에 가서 그곳에 과부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지내게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뭄 기근이 계속되는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렇게 3년 만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제발로 나타났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이라. 당신이 이어버리고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다. 그게 맞지요. 아합 왕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한번 우리가 보여주겠다. 바알 선지자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 시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여 제단에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참으로 그렇다. 그렇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 모았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기도 시합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선지자들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불은 그냥 불똥도 안 튀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는 다 죽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혼자 남았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그랬어요. 3번 부으라고 그래서 3번 그랬어요. 물이 제단에 두루오르고 제단 주위에 도랑까지 파놓은 거기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녁 소재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오늘 이들 앞에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 다 태우고 거기 있는 나무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에 도량의 물이 다 끓어서 말라버렸어요. 철철 흘러넘치던 물이 다 말라버렸다. 이것을 지켜본 온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다 엎드려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 그 자리에서 온 백성이 달려들어가지고 거짓신 바알을 섬기게 했던 바알 선지자 다 잡아가지고 기럇 시내가에서 죽였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비를 내려달라고. 초조한 마음으로 왕이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7번 엎드려 기도하자 저 먼 바다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좀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비도 내리시더라.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맨발로 달려가면서 왕을 호위했죠. 그래서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 입구까지 엘리야가 왕의 마차를 앞에서 호위하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왕궁에 도착한 아합 왕,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들
자기 안에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라. 놀라운 일을 보았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하루 종일 부러져도 불 타는 번, 불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막 7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3년 반 가뭄이 끝나고 오늘 이 비가 내린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 왕후 감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알 신 부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을 줄 알았더니 웬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그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데 엘리야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이 정도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능히 마음을 바꾸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세벨 왕후 더 극악하게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는 거지요. 아합 왕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아합 왕은 그래도 이세벨을 말렸을 것 같은데 천만에 오히려 이세벨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이세벨 왕후 말대로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든다 이거죠. 아합 왕 그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왕후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리라 생각했던 엘리야의 이 개혁 실패로 돌아갔다. 물거품이 됐어요. 3년 반 동안 고생했는데 다 헛탕이라. 엘리야 크게 실망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 목숨도 지금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달아났어요. 어디로 어떻게 달아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3, 4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비참하게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 돌아가는 형편 보니까 상황이 영 생각처럼 안 돼. 이거 큰일 났구나, 실패구나, 살기 위해서는 달아나야지. 될 수 있나요?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땅 북쪽 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왕국의 수도 왕궁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부터 이세벨 왕후의 전가를 듣고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 남쪽에 유다 땅 제일 끝머리입니다. 이제 거기가 남쪽 끝 광야 입구가 브엘세바라 이거죠. 끝에서 끝까지 도망왔어요. 유다 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합 왕의 딸이 유다의 왕후라. 그러니 거기도 다 손이 뻗쳐 있어요. 유다 왕도 장모님 이세벨 왕후가 화가 났는데 말 들어줘야지. 엘리야를 잡아라. 유다 땅에 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이제는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원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유다 남쪽 광야, 그곳은 사막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하루 종일 내려 쪼이고 뜨거운 바람이 막 물어칩니다. 하루만 가도, 아니 반나절만 가도 뜨거운 열기에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엘리야 하룻길을 좀 가가지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로뎀 나무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아마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정자나무 그늘에 어른들이 평생 펴놓고 앉아가지고 붙여가면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지내는 그런 나무가 있나 보다. 그건 착각입니다.
로뎀 나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예요. 광야에 뭐 그래 큰 정자나무 같은 게 있겠어요? 없지. 뭐 사람 키보다 작아. 예? 1m 좀 더 될까? 뭐 그만한 조그만 나무예요. 광야에 그늘 하나 없는 곳, 쉴만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에 뜨거운 햇볕은 내리 쪼이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이 로뎀 나무, 그 자그마한 나무에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햇빛 피하고 있는 게 지금 엘리야라. 예? 그곳에 누워서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한숨 짓는 거지요. 이쯤 되면 누군들 한탄이 안 나오겠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패배, 실패. 예? 이게 뭐야? 도망자. 현상금 걸린 수배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살기 위해 달아나는 자기 모습 기가 막히죠. 지쳤습니다. 그럼 뭔 생각 들어요? 죽고 싶지. 엘리야도 그랬어? 죽고 싶다는 거야. 우울증까지 듭니다. 열등감도 생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등감이지. 예? 우울증이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하면 뭐 더 해봐야 뭐 하겠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넉넉합니다. 죽여주세요. 심한 우울증이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조상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 얼마나 큰 일을 잘 해냈습니까? 근데 자기는 실패자야. 모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해냈어요. 애굽의 노예를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냈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입고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블레셋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 왕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감히 손도 못 댔잖아요. 예? 3번이나 군사를 보냈지만 다 사무엘의 성령 충만함에 감동받아가지고 예? 사무엘 선지자 손도 못 대고 돌아왔어요. 사울 왕도 자기도 칼 들고 갔지만 결국 손도 못 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이세벨 왕후 말 한마디에 쩔쩔매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야. 예? 놀라운 기적 행했지만 자기는 조상들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아무런 결과가 없어. 이세벨 왕후의 그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가는 자기 신세. 내가 뭐냐? 외톨이 엘리야. 광야에서 그늘도 하나 없어서 조그만 로뎀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 참 바보 같고 한심하지요.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못난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다 그렇게 됐어. 내 인생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잘 됐는데, 누구는 성공했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할 만큼 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왜 이 모양이야? 내 꿈은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럭저럭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게 내 인생 아닌데,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허덕이며 사는 게 내 인생 아닌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야처럼 우울증 빠져요. 죽고 싶은 생각 들 수 있어요. 다 귀찮아. 인생 뭐 별거 있나?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정말 그들은 위대하기만 했는가?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왕이 감동하면서 모세의 말 들어줬나요? 오히려 바로 왕은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을 더 무겁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집을 주는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 똑같이 만들어라.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비난했어요. 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더니 일을 어떻게 했기니 이 모양이냐? 네가 선지자 맞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느냐? 이 질책을 듣는 모세 기가 막히죠. 모세도 하나님께 사소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학대당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 왕이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다더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기가 막히는 거죠. 모세도 하소연 했어요. 이래가지고 선지자 노릇 하겠냐는 거지. 예? 안 그래요? 모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또 갔어. 10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굉장한 일 같지만 사실은요, 10번의 기적이 모세에게는 10번의 실패였어. 10번의 실패였어요. 굉장한 일을 했어. 10번의 실패야. 바로 왕이 안 들어. 황당하죠. 우리는 와 굉장한 기적이다 그것만 보았지. 사실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는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짐을 하잖아요. 바로 왕이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2번, 3번 다짐하잖아요. 해도 뭐해? 돌아서면 손톱만 튀면 안 들어주는 걸. 모세는 거듭되는 실패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갔어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거지. 모세는 실패 없이 기적만 행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 잘 됐다. 착각입니다. 모세도 끝없는 실패를 반복했고 엘리야도 결국 실패했어요. 기적을 행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뭐 조금 노력했다고 꼭 성공해야 된다는 법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실패한 게 다 가만 보면 왕들이라 대상이 아합왕, 바로왕. 이 왕은요 안 변해요. 왕은 하나님 은혜 못 받아. 예?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은혜 받았지. 예? 왕 되고 나면요,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왕은. 예?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 내 인생에 내가 왕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인생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안 믿어요. 내가 왕인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안 받아들여. 내려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나는 보니까 하나님 없네 다 우연히 그래 됐지 이러고 말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려오면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만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예? 실패가 계속되어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붙잡을 때 진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모세 10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6월절 이적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엘리야 이세벨 왕의 위협을 보고 두려워 달아났어요. 마지막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사명받고 새롭게 쓰임받아서 위대한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절망했어요. 내 같은 인간 비겁하게 칼을 들고 예수님 지키기 같다고 큰 소리치고 몇 시간 단대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자기 자신 얼마나 비참해요. 예? 그것도 예수님 재판받는 예수님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 예?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여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단 말이죠. 실패 넘어서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있습니다. 절망 없다는 말 거짓말 속지 마세요. 절망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 무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거지 절망 앞에 꿇으라고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절망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요 절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인생의 절망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모세 10번의 기적만 보면 안 돼요. 10번의 실패였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엘리야 불이 떨어지고 7번 기도해서 비가 왔다는 걸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실패를 봐야 돼요.
그러나 다시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 성공한 모습만 보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빨리 그 생각 지워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라. 내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리라. 얼마나 착각입니까? 인생은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잘되고 성공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원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 천사가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는 거야.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었다 그랬어. 어루만졌어.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으라니 뭘 먹어? 보니까 말이죠, 숯불구이가 있네.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또 병도 물도 한 병 갖다 놓고, 야, 하나님이 주시면 예방해 주는 거 숯불구이로 주는구나.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걸로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고 마셨어요. 그때 지친 몸 회복이 안 돼. 또 잠들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건 말이지 먹여놨더니 또 자네 하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 이제는 이러지 않았어요.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천사가 다시 와 또 어루만지는 거야.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다시 또 일어나 보니 또 있네. 또 먹고 마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마침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잠든 엘리야, 하나님은 야단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달려온 엘리야, 그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도 준비해 주셨어요. 한 번이 부족하니까 두 번도 준비해 주셨어. 아니, 두 번 부족하면 세 번이라도 해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10번이라도 다시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두 번, 세 번 죄짓고 회개하고 이젠 하나님 볼낯이 없다.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 그럴까?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 주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라. 나는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지. 우리 보고 와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 아니 그 이상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쓰러진 우리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어루만지시는 그 천사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일으켜 주시고 도우십니다. 야곱도 도망갈 때 지쳐 밤중에 쓰러져 돌베개 메고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켰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심령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힘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원망하며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더욱 깨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의 손길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지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실패와 우리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